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 줄 압니까? 누가 그렸지요? (1889년) 빈센트 반 고호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 인생을 비유하기를 캄캄한 밤에 산길을 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고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20대 젊은 날에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광산촌에서 선교 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참 어두웠어요. 3번이나 사랑하는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지만 3번 다 다른 여자로부터 다 거절을 당하고 오직 그림에만 집중하면서 얼마나 어두운 삶을 사는데, 저 그림은 그가 죽기 전 37살에 고호가 죽었는데요. 36살, 죽기 1년 전에 그린 작품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가 저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고호는 생전에 그의 그림이 한 점밖에 안 팔렸기 때문에 그는 질병과 그리고 가난과 고독으로 싸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는 그가 프랑스 남부에 있는 아주 작은 정신병원에 갇혀서 창밖으로 보이는 밤 하늘을 바라보고 그렸습니다. 고호가 후기 인상파인데요. 인상파는 그 인상, 그 순간을 빨리 스케치해서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을 표착해서 그리는 것입니다. 근데 저기 보면 11개, 저기 있는 하늘에 있는 저 둥글게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것이 자기의 정신 세계를 묘사한 거예요. 이 별들이 이렇게 아주 소용돌이를 치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게 11개의 별인데,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이 11개의 별을 상징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마을이 있고요. 작은 교회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주 어둡습니다. 그의 마음속이 아주 정신이 복잡합니다. 근데 저 별을 바라보면서 그가 뭔가 살고 싶은, 여러분 죽고 싶은 충동이 강할수록 살고 싶은 거예요. 인생이 참 어지럽고 복잡해서 헤쳐나갈 암울한 순간에 그는 저 별을, 빛나는 별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노래한 그런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그런데 2004년 3월 4일에 나사 미 우주항공국에서 천체 만원경을 가지고 우주의 별의 움직임을 최초로 사진을 찍어서 우리에게 공개했는데, 그 발표하는 내용에 고호가 그린 이 별이 빛나는 밤과 우주가 똑같다는 것을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찍어보니까 저렇게 별이 소용돌이 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딱 잡힌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딱 하나뿐이었어요. 고호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은 그 색깔이 별빛이 노란색이었는데, 이 미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찍은 천체의 별이 움직이는 그 별빛은 파란색이었다는 것. 그것만 차이가 있었지, 고호가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우주를 바라보았는데, 그거는 그의 정신세계 안에 갇혀있는 그의 상상의 나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밝은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서 밤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참 무겁고 소용돌이 치는 그런 암울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인지, 그것을 등불을 켜는 거라고 했어요.
마치 밤길을 지나가는 차가 말입니다. 어두운데 전조등을 켤 때에 그 앞길에 길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암울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깃들어 있어도 우리의 전조등을 켤 때에 우리 인생길에 밝은 빛이 비추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전조등을 켜고 등불을 켜는 삶인지를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97편, 99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99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정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했습니다. 등불을 켠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린다는 거예요. 이 엎조린다는 표현은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딴 생각밖에는 안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엎조린다는 것은 누가 가장 잘 엎조리느냐? 그것은 소가 하는 되새김질, 그게 엎조림과 가장 가깝다고 합니다. 소가 고기도 먹지 않고 풀만 먹는데 그렇게 힘이 세고 그렇게 덩치가 큰 그런 건장한 소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걸 그냥 음식을 평소에 빨리 급하게 먹고는 그걸 꺼내어서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침을 섞어서 그 음식을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하면서 완벽하게 입에서 소화를 시켜서 그렇게 내보내기 때문에 그 소가 그렇게 건강한 흡수력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두운 인생길에 우리를 밝히는 등불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계속해서 원수와의 싸움이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부터는 사울 왕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자기 장인이 원수였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고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솔로몬과 경쟁하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과 솔로몬을 죽이려고 압살롬, 자기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과 짜고는 다윗을 계속해서 어렵고 원수로 그렇게 작용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건 원수입니다. 어둠의 세력이었습니다. 고호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악한 여인들의 음란한 삶이었습니다. 어두운 그의 마음에 어지럽히는 정신세계였습니다. 고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그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산다고 했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삶의 등불, 전조등을 켜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97절로 돌아보면 참 97절에 내가 그것을 엎드릴 때 98절에 보면 원수보다 그게 지혜롭다 했어요. 여러분,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원수가 나를 이기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이기게 해주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 했어요. 99절에는 뭡니까? 나의 스승보다 낫다. 나의 스승보다 명철하다고 했어요. 좋은 스승과 지도자를 준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가 스승을 둔 것보다 더 낫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절에는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노인의 그 경험과 노련한 지혜와 해석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 삶의 빛이다. 내 삶의 등불을 켜고 인생을 걸어가는 그런 것과 똑같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것보다 내 감정이 앞섭니다. 그것보다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세상의 이 사탄의 어둠의 권세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이기질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평강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웃고 싶지 않을 때도 웃으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걱정이 쌓일 때도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라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싶은 마음도 내게 없지만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려고 나를 쳐부술 때에, 그때 내 삶의 빛이 계속해서 나를 비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100절, 10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0절 한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검하여 모든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그 10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검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그래서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막았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셉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도망쳐 나와버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그는 보디발의 아내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지킨다는 것은, 나를 지킨다는 헬라말로, 히브리말로 쉐마르라고 하는데 주목하다, 응시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침판이 컴패스가 없을 때에 배 타는 항해하는 자들이 별을 바라본다. 그걸 별을 지킨다고 말해요. 그것이 항해를 시작할 수 있는 기준이고 항해를 마칠 수 있는 목표입니다. 그 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가다가 그 별이 구름에 가렸는지 날씨가 태풍이 왔는지 그 별이 없어질 때에 그 별을 따라가지 못하고 헤롯에게 가서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별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을 응시,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꺼내어서 또 되새김질 해봐야 합니다. 쉐마르,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지킵니다. 내가 정말 의로운 길로 가려고 해도 어느새 나는 어둠과 세상에 사로잡혀서 정욕과 죄악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범죄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킵함으로, 샤마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마치 항해사들이 오직 그 별을 목표로 그 별을 향해서 계속해서 향해서 가면서 그 길을 잃지 않고 목표에 도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예요. 왜?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비추고 있다는 그 별빛을 바라보면서 그걸 따라갔기 때문에 수많은 원수와 세상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그가 그 별빛을 놓쳐버렸다면 그들을 공격하는 원수를 바라보면서 같이 보복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실패와 실수와 다윗도 가늠하는데요. 다윗도 그것을 가리려고 살인하는데요. 자기의 죄책감과 자괴심에 빠져서 다윗도 별빛을 잊어버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킨다는 말은 할라크라고 해서 이 시편 119편은요 성경의 중심이에요. 시편 119편은 8절마다 히브리 알파벳가 22개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읽은 이 시편 본문은 M이라는 이 알파벳 첫 번째 글자로 다 이루어진 시편입니다. 8절씩 176편이라는 가장 긴 장이 시편 176편이에요. 이게 시편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무게와 중심을 잡는 거예요. 칼빈도 성경을 주석하다가 시편 119편을 시편 주석의 제일 마지막에 했어요. 너무나 어려웠어. 그런데 시편 119편의 가장 큰 주제는 지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가지로 해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샤마르라는 하나님을 주목하다, 하나님을 응시하다 이 말도 있지만 더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follow, obey 한다는 거예요. 할라크, 그것이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야를 따라가다 보니까 엘리야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룻이 어떻게 이방 여인으로서 다윗의 정조모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다 보니까 팔로우, 오베이,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여종, 이방 여인이지만 다윗의 계열에 들어가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여인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등불을 켠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한 말은 딱 하나뿐입니다. 와보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접어넣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다윗의 그런 반열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방 여인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한나 스미스라는 여류 작가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날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라는 날개, 하나는 순종이라는 날개를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하나를 이룰 때에 우리 삶에 오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믿음의 세계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밥 먹이는 게 숙제입니다. 날 때부터 애가 밥을 잘 먹으면 참 좋지만 밥을 안 먹는 애들은 이 먹는 걸 가르치는 게 혼자 먹을 수 있게, 혼자 그 숟가락을 뜰 수 있게 한다는 게 얼마나 그 아이에게 부모의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에 숟가락을 배우고 밥을 먹을 때 보면 대부분 숟가락을 거꾸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젓가락질을 잘 해서 스스로 밥을 먹게 되면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제 스스로 밥을 먹고 있어요. 예. 우리가 등불을 켠다는 것은 말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먹는다는 것은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원해서 내 마음속이 내가 스스로 성경을 찾아 읽을 때에 그게 성경을 먹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걸 여러분들이 듣는 건 지금 이게 성경을 먹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지금 젓가락을 떠서 아들의 입에 밥을 집어넣어 주는 거하고 똑같지요. 그건 살이 되고 피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성경을 펴서 성경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자원해서 내가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고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근원인 것을 믿고 말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비치는 빛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을 먹음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요한계시록까지 쓰면서 밤매섬에 유배 가서 100세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종말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사랑의 사도로 그가 스스로 밥을 먹는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본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스스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거에서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요 소화해내야 돼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제가 긴장하면요. 저도 설교하기 전에는 뭘 잘 먹질 못해요. 그럼 먹으면 또 얹혀요. 내가 설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럼 다른 것은 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소화해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없어져. 내한테 흡수가 안 되는데. 근데 그 말씀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서 그걸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통통하게 살이 찌고 스스로 그 말씀을 해석해내면서 그 말씀을 적용해내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내 어두운 마음에 비치는 빛으로서 역사하여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D.L. 무디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시카고에 가면 D.L. 무디 그 목사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쓰던 성경책에는 붉은색으로 T, P 이 말이 계속해서 적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알아보니까 T는 이 말씀을 내가 try 해봤으니까 P, 프로 증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체험했다. T, P, T, P. 성경 구절마다 그게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구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감찰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로렌스 형제 책을 읽으면서 참 이 책을 여러분 옛날에 읽은 분들 많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 마음을요, 첫사랑에 너무 순결한 것 같아요. 너무나 단순하고 깨끗한 영성이에요. 이 로렌스 형제가 갖고 있는 영성,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실히 믿고 날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질병에 들었을 때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인내와 힘을 달라고 기도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를 고통하게 만들려고 질병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병을 고치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세계를 누릴 수 있으려고, 죽음의 끝자락으로, 질병의 끝자락을 가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다시 사는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질병이 축복이잖아요. 모든 것을 감사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해내고 즐거움으로 그것을 실험해보고 검증해보는 그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인데요.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기 1152페이지 구약에 1152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3절 1절부터 3절까지 다 읽을게요. 1152면 에스겔서 3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매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걸 먹으면 네 배에 채우고 네 창자에 넣으라고 했어요. 내 몸을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무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네 입에 여러분 입에 맛있고 달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 않잖아요. 얼마나 요즘요 맛있는 게 많은데 입에 달고 맛있는 게 아니면 누가 찾아서 먹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은 가운데서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요 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최고의 영적인 양식이 된다는 것을 그가 확실히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103절, 10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묵상의 결과예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짓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이걸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배고플 때 얼마나 밥이 먹고 싶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주의 말씀을 찾기에, 주의 말씀을 먹고 싶어서 내가 갈급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된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잘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랑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절로 거짓과 악을 나도 모르게 몰려. 그건 맛이 없는데 뭐요. 그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 아이는 건강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빛이요, 우리에게 등불이 2개가 있습니다. 등불이 1개가 아니에요. 이 등불이 2개인데 마지막 말씀에 시편 오늘 119편 105절 오늘의 주제 말씀인데, 결론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일어난 일에 이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멀리 내 방향을 정해주는, 멀리 내 길 전체를 비춰주는, 이게 자동차로 말하면 하나는 하향등이고 내 발의 등은 하향등이고요, 내 길의 빛은 상향등입니다. 상향등을 켜면 전체 다 보이잖아요, 밤에.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 저쪽에서 오는 같이 상향등을 켜면 서로 불빛이 마주쳐서 안 보이기 때문에 서로 비켜갈 때는 하향등으로 내리잖아요. 하향등을 내리면 전체는 안 보입니다. 내 앞에 일만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2가지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의 옷, 에봇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주사위를 던져서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내 발의 등에 빛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어떤 것을 선택하며 가느냐, 여러분 이미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주사위는 내가 던지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선택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의 등이 되어주셔서, 이 등은 등불입니다. 작은 프레시 전등입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고 어디로 뛸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림을 그리면서 저 그림의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춰주실래요? 그 그림을요. 그 그림 보면 하늘엔 11개의 별이 있고요. 밑에는 저게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나무가 있는데, 이 왼쪽 보면 저쪽에 이렇게, 이게 지금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서 있는 저게 시다, 척백나무예요. 척백나무가 하늘을 쳐서, 이 척백나무가 시다, 생명나무예요. 자기가 이것이 되어서 저 별처럼 빛나는 밤하늘에 저걸 차고 올라가는, 이게 자기예요, 이게 척백나무가요, 생명나무가.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바라보면 자꾸 유혹받습니다. 저걸 보니까 맛있기도 하고 따먹고 싶기도 하고 또 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바라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면, 그가 얼마나 에덴을 누리며 사탄의 유혹을 넘어서서, 원수들의 공격을 넘어서서 빛을 발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저 척백나무처럼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가로와 세로를 연결하는 생명나무가 되어서 정말 희망을, 생명을 창조하고 싶은 그 소원으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달게 하고 먹고 싶고 내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정말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내가 그것을 소화해내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실험하고 실천하고 정명해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 나갈 때 여러분들은 대책임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다윗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